맞춰 독도하심으로 11월 6일 오전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 있습니까? 가족 친지로부터 시작하여 이웃들과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곤란한 일을 끼쳤습니까? 잘못한 일이 있습니까? 이 시간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은밀한 시간입니다. 조용히 묵상으로 지난날을 참여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만물의 주시옵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섭게 끝없는 우주 어디에도 아니 계신 분이 없으시며 지구촌 어디에도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거룩한 주일 새벽부터 저희들 하나님과 간담에서 잘 이루고 깨어나 새벽 예배로부터 시작하여 이렇게 주일 오전 대예배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이렇게 모여서 저희들이 지난날을 회상하며 저희들에게 하나님께 먼저 범죄한 일들을 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건심시켜드리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본의 아니에게 하나님께 범죄한 일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건심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광을 살짝 가벼운 일도 있었나이다. 하나님의 시간 저희들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 오열로 저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여, 이웃과 가족 친지로부터 시작하여 이웃과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곤란한 점을 주고 고통을 주고 잘못한 점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모두 상고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하여 싸우며 하나님이여 저희들 예수님의 십자가 오열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화로운 삶을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2장으로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영원 무궁하게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저희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십계명으로 교도하시도록 낭독하겠습니다. 십계명은 부족하여 종이 행동 강령이라는 소제목으로 함께 합쳐하였습니다. 죄 이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의 여러 형상들과 상상으로 많은 형상들을 만들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사람으로 산 자나 죽은 자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오해사 예수님이 보낸 약속의 목자, 이긴 자, 재림 예수,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약속한 목자, 사도 요한에게 택한 목자, 새 요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평화의 왕, 평화의 메시아, 재림의 메시아 등으로 또한 재림의 주로 칭하는 사이비 이단들을 멀리하라. 제3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일로 세우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문을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등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교동문 7문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7번입니다. 네, 7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저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제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저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저의 눈을 밝히소서. 그럴건대 제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그럴건대 저의 원수가 이르기를 제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제가 흔들릴 때 저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저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제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같이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430장 들으십니다.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님 가셔
441장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장로님 대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셔서 끝없는 우주 어디에도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며 지구촌 어디에도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한반도
주님의 성령의 보호막으로 저희들을 잘 천사를 통하여 요소요소 배치하여 지켜주시고 단잠을 잘 이루게 하시다가 새벽 기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주일도 여전히 새벽으로부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오늘 이렇게 주일 대예배에 오전 대예배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우리가 굳이 불식간에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무런 사람 이 세상에 생긴 은자 어느 누구것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없사옵나이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정결하고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사 사흘 만에 다시 살린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보혈로만 저희들의 죄가 온전히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결됨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저희의 일생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막중한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채찍질하사 때로는 어떤 일 먹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자들에게, 또한 사이비 이단 교주를 잘못 쫓아가는 불쌍한 백성들을 향하여 잘 전하여 저들을 옳은 길로, 좋은 길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세우신 교회로 저들을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은혜 받아서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찬송과 기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 각 기관들, 영화부, 여치부, 유초동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장로년부가 골고루 아름다운 규모의 모습으로 부흥 발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부흥이 수년 내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여전노예와 남년노예가 우리 교회의 부흥의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전도를 해서든지 제발로 나와 자기 스스로 나왔든지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을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저들을 잘 지도하며 인도하는 길라자매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여, 각 교회 각 부분들을 맡은 청지기들과 또한 열심히 연습하여 아름다운 곡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대가 부흥되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저들의 가정, 자녀, 사업이 하나님의 풍성한 칭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리고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이 나라는 물론 세계 역사의 미래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회의원들, 지방의회 의원들, 지방자치단체장들, 국무위원들, 사법부를 관장하는 사람들, 국방부를 관장하는 사람들, 교육부를 관장하는 사람들, 육해공무원, 상문, 총사령관과 하나님이여, 공무원, 공무원, 60만 되는 군인들, 이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산주의는 꿈도 꾸지 않는 믿음의 성분들이요 자유
군인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국영기업체 공공투자기관 대기업의 민간기업 중소기업의 민간기업의 지도자들과 직원들과 공무원 자영업자들 이 시간에 아뢰지 못한 모든 국민들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바로 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공산주의 사슬은 꿈도 꾸지 않는 그림자조차도 찢어버리는 믿음의 성군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스러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여 우리나라를 이끌어가자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사이비 이단도 아닌 무속신앙에 빠져 그들의 지도자가 코치하는 대로 이 나라의 국정을 이끌어가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회개하고 영부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바른 국정을 이끌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자유와 신앙을 위해 72년 전에 이강산에 뿌린 자유 우방과 선조의 뜻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한 155일 마을 시전선 이북의 북한산 동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은 공산주의 이론으로 잘못 무장한 지도자가 노동당 당원들이고 국민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습니다. 이 지상 최대의 가난한 나라로 만들고 국민들은 인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들을 하루속히 깨우치는데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들이 허울된 헛된 공산주의 이론과 사상을 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일이 되어 이 나라가 세계 경제 제2대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삼천 이방만 곳곳에 찬양이 메아를 치고 기도가 메아를 치며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전달되어져서 옛 동방의 예루살렘의 명성을 되찾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면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날씨가 곧 추워지고 있습니다. 북한 동포들 이부자리가 없습니다. 옷가지가 시원찮습니다. 저들에게 따뜻한 옷을 또한 난방장치를 두터운 이불을 제공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국제기관이 먼저 앞장서서 나갈 때 남한 동포들도 남한 국민들도 정부도 앞장서서 저들을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은 남이 아닙니다. 우리와 살과 피와 뼈를 나눈 형제 자매입니다. 나이가 많으면 우리의 부모님이고 나이가 같으면 동료와 친구고 우리의 아들딸, 나이가 어리면 우리의 아들딸이고 조카들입니다. 하나님의 저들을 돌보아 저들이 잘 사는 나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석기 저들이 통일의 대열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통일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저들을 위로합니다. 하루속히 저들이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은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여 주시고 피곤을 모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귀한 말씀을 잘 깨달아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시종일관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가는 세계 선교의 제일 강대국이 되게 하시고 선교사 흐름의 1등 가는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데 자국민과 세계면을 구제하는데 1등 가는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여 진료가 없어 병원 진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국과 국민과 세계면을 위하여 진료비를 제공하고 훌륭한 의술을 제공하고 시술을 제공하고 훌륭한 의사들을 제공하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무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들어오시면서 흥금하네 흥금하셨죠? 찬송가 630장 제사에서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봉헌하시겠습니다.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세 630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만민만물의 주 여호와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보살펴 주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터 작업장 사무실 여기저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열심히 수고하여 오늘 어제까지 수고한 결실을 갖고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임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거룩한 영적 산제사 산예배를 드릴 때에 저희들이 수고한 대가를 가지고 나왔나이다. 일부를 주일 헌금으로 바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헌금으로 바칩니다. 또한 여러가지 제목대로 잘 쓰이게 해 주십사고 제목 정하여 제목 헌금들로 바칩니다. 또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사업장, 작업장, 사무실 일터에서 일하여 올린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임으로 분별하여 하나님께 10분의 1을 11조 헌금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헌금 헌물들로 말미암아 하늘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게 하시고 전도자가 가는 곳곳마다 발길마다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결실이 맺어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의 숫자가 늘어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 부활하여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입니다. 신약성경 317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로 24절 말씀 다 함께 받들어 낭독하시겠습니다. 네, 317페이지 에베소서 6장 21절로 24절 되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행대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두기구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네, 승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538장입니다) 538장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주를 영접하라.
539장 너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와 실로암 성가대와 할렐루야 성가대가 연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기쁘게 함양하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로 6장 21절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제목은 변함이 없는 신앙인이라는 제목입니다. 24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변함이 없다고 하는 말은 한결같다 혹은 꾸준하다는 말입니다.
이에 반대되는 말은 변덕, 변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변덕이라는 것은 무척 피곤한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을 만나 사귈 때 변덕스러운 사람을 만나면 참으로 피곤합니다. 꼴도 보기 싫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변덕 많은 사람은 좋다고 할 때에는 자기의 살이라도 다 먹일 것처럼 하다가도 얼마 안 가면 완전히 돌아서서 꼴딱스니도 보기 싫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럴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렇게 합니다. 자기가 손해를 봐서 그렇다면 손해를 배상해주면 되는 것이고, 다른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사과하고 고치면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도 없이 싫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덕은 사람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주어 보십시오. 그 장난감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흔들어대면서 좋다고 합니다. 죽을 것처럼 좋아하다가도 하루 이틀이 지난 후에 다시 집어주면 집어던지고 그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소위 아이들의 변덕인데, 한편 사람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는 사람은 참 피곤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께 실증을 느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참으로 곤란하겠죠? 그러면 믿음 생활에 변동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와 비슷한 의미로 변절이란 말이 있습니다. 변절이란 좀 다른데 반드시 이해관계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에게 이익이 있다고 생각되면 절대 변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손해가 될 것 같으면, 혹은 이용 가치가 없으면 안면을 완전히 바꾸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한결같은 사람, 변함없는 사람,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 본문이 가르쳐주는 뜻입니다. 하여간 변덕쟁이가 되거나 변절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함이 없는 신앙이 변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이 말씀으로 자신을 한 번 더 반성하고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로, 변함없이 협력하는 신앙이 협력하는 사람, 협력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 변함없이 협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변함없이 협력하는 주인공은 두기고인데, 그의 협력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라고 21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보면 두기고는 바울 사도를 만난 후로는 바울 사도와 죽음으로 갈라놓기 전에는 일평생 동안 협력을 아주 잘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랑으로 협력했습니다. 오늘 21절 상반절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바울은 두기고를 사랑받은 형제라고 여기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항상 받기만 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랑이란 반드시 서로 주고받을 때에 오래오래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기고가 사도 바울에게 늘 사랑을 받기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바울 사도에게서 많은 사랑을 받았을 것이고 온 교우들에게도 사랑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기고도 사랑을 받은 것만큼 또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오래 지속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교인들 중에도 가만히 보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랑을 받으려고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교회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말하기를 상대방에게 사랑이 없다고 불평을 하고 교회도 불평을 합니다. 가끔 아무개 교회는 사랑이 없어서 못 나가겠다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랑이란 받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랑이란 받는 것만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주려고 찾아보면 그 대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고 또 주어도 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니 그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일수록 남의 결혼식에는 참석하지 않으면서 자기 식구의 결혼식에는 온 교인이 다 와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 어디 그렇게 자기 뜻대로 되는 것만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란 마치 메아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나누어주면 메아리처럼 되돌아옵니다. 작게 소리를 지르면 작게 되돌아오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 큰 소리로 되돌아오는 것이 메아리이기 때문에 주지는 않고 오직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은 받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 두기고는 사랑을 많이 베푼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은 오래전부터 청년들에게 많이 읽혀져 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읽혀져 왔습니다. 첫째, 사랑은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심과 참견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참견은 해도 관심은 잘 갖지 않는 편견이 있습니다. 밤나라 배나라 하고 참견은 하면서 흉을 보고 다닙니다. 그러나 관심을 가지게 되면 잘못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롬은 말하기를 사랑은 관심을 가지면서 시작된다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일이든지 관심을 가지고 또한 사랑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사랑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관심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일에 끼어들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아들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때는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을 지는 일이 없으면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책임을 함께 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책임을 지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사랑은 존중이 여기는 것입니다. 인격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의견을 귀담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남의 말을 들어주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해 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넷째로 사랑은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도둑이라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웃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로는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주면서 좋아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면 줄수록 사랑은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협력할 때 진정한 협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인공인 두기고가 바울 사도를 만나 주의 일을 할 때 끝까지 변함없이 협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의 협력자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의 일에 이렇게 사랑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섯째는 진실한 협력자를 말합니다. 21절 중반절이죠. 저 안에서 진실한 일꾼을 받고 말하면 믿음으로 협력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본문에도 진실하다는 말은 뜻은 없는데 믿음직스럽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일꾼이라는 뜻은 교회에서 쓰는 말로 집사라는 뜻입니다. 000 집사, 000 집사 그렇죠? 정기도도 좋은 집사, 믿을만한 집사, 정말로 믿음으로 협력하는 집사라는 뜻입니다. 교회에서 집사가 교회에서 집사를 어떤 계급이 올라간 것이나 새도 부리는 직책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집사는 봉사를 많이 하고 섬기기 잘하려는 직분입니다. 원래 집사라는 말은 음식점에서 접대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 말을 기독교에서 사용하면서 집사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자기 음식점을 찾아온 사람에게 온갖 시중을 다 잘 들어주고 봉사하면서 좋은 인상을 심어주어서 다시 이 음식점, 자기네 음식점을 찾아오게 하는 사람이 봉사하는 사람, 존귀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의 평강교회는 훌륭한 음식점이 있는데 이 훌륭한 음식점의 접대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접대원은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집사가 주일에 협력할 때 꼭 믿음으로 해야지 어떤 이해 타산을 내서 오거나 감정과 기분으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7번째로는 모든 일에 협력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하반절입니다. 그리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 사람에게는 탈무드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랍비들의 교훈이 모아진 책입니다. 랍비라는 말은 성경에서 선생이라고 번역하는데 기독교에서는 목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랍비 문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랍비 하나가 문 밖에 나가보니 거지한 사람이 이가 들끓어 자기 집 담의 몸을 자꾸 문지르면서 가려운 것을 걸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랍비가 불쌍히 여겨서 자기 집에 데려다가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혀주고 한 상 잘 차려 배부르게 먹게 하며 떠날 때에는 노잣돈도 넉히 주어 보냈습니다. 이 일이 소문이 나다 얼마 지난 것도 거지 부부가 똑같이 밤에 몸을 문지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랍비는 정나는 대조적으로 야단을 쳐서 보냈습니다. 이 거지 부부가 쫓겨가면서 왜 이렇게 정같이 달리 화를 내느냐고 물었더니 랍비는 말합니다. 혼자일 때는 긁을 수가 없어 밤에 문질렀으나 부부가 둘이 있을 때는 서로 협력하여 틈을 긁어주면 되는데 왜 서로 협력하지 않고 자꾸 남의 도움만 받으려고 하느냐고 질책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도움 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모든 일에 협력하고 서로 협력할 때 변함없는 협력이 됩니다. 이 일에는 협력하지만 저 일에는 협력 못하겠다고 혹은 내 이름이 나는 일에는 협력하지만 이름 안 나는 일에는 협력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협력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은 무엇이든지 협력하는 것, 이것이 진정 모든 일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랑으로 협력하고 믿음으로 협력하고 모든 일에 협력하는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변함없이 협력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변함없이 바로 사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인생을 잘 살기에 앞서 바로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부자는 많이 있으나 이 부자들도 바로 살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이 가난한 자들이 가난하든 부자든 바로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먼저 이렇게 사는 데는 먼저 구현하는 삶이 있습니다. 22절 상반절이죠. 본문에 보면 바로 사는 사람으로 바울을 말합니다. 이 바울 사도를 22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사는 삶이 무엇이냐 하면 공과 사를 구별할 줄 아는 생활을 말합니다. 우리 사정을 알리고란 두기고가 알린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바울 사도가 교회를 개척하여 세워놓고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에베소서를 보내고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고린도서를 보내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는 갈라디아서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는 교회마다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공적인 일만 쓰지 되게 개인적인 사스러운 일은 절대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적 있는 일을 말하고 싶을 때는 그 편지를 가지고 한 사람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두기고가 편지를 가지고 가서 내 사사로운 이야기를 하리라고, 즉 바울의 사사로운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즉 편지에다 사적인 일은 전혀 얘기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공과 사를 구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구별하지 못하면 교회 30-40년 다녔다 한들 그것이 무슨 훌륭한 일이며 제대로 믿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국가 공무원이 공적인 자리에서 나라를 위한 일과 자기 가정을 위한 자기를 위한 일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나라를 망치는 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공과 사를 구별하는 공무원이 바른 공무원입니다. 이처럼 우리 교인들도 이것이 교회를 위한 일인지 나만을 위한 일인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내 이해 태선을 개입시키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일을 이해 타선을 개입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교회 생활 30-40년 했다고 해야 무슨 자랑할 거리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살아야 한다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믿어야 하고 바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과 사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바르게 사는 삶이요 바르게 믿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위로해주는 바른 삶을 말합니다. 22절 중간절을 보십시오. 본문에 너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혼자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함께 살아가다 보면 피곤하게 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 한마디를 해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행동 하나하나가 만나는 사람을 피곤하게 하여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처럼 항상 위로해주고 감싸주는 생활이 바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위로해준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헬라어 말로 말하면 카타클레오인데 여기서 카타란 말은 곁으로 혹은 아주 가까이라는 뜻이고 클레로란 부른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종일 외톨이로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아 상처를 받고 혼자 울고 있을 때 곁으로 가까이 부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희망과 용기를 주고 대화를 통해 마음의 용기와 위로를 갖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할 때 쓰는 말과 똑같은 의미의 뜻이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항상 가까이 부르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영이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항상 위로를 주시는 영이라면 그 성령에 의해 예수 믿는 사람은 남에게 상처를 주는 대신 위로를 주는 것이 바른 믿음이요 바른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해 주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일꾼을 키우는 삶입니다. 22절 하반절이죠. 본문을 보면 내가 특별히 그를 너에게 보내었노라고 하였는데, 그러는 말은 두기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기고는 소아시아 사람으로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전도할 때에 전도받은 사람입니다. 바울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하며 바울에게 학습과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하며 세례와 학습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점점 자라서 집사가 되고 바울과 함께 주일을 하며 진실한 일꾼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 큰 일이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모두 맡아서 할 만큼 큰 일꾼이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특별히 내가 그를 보내었다라고 말한 것은 그만큼 두기가 큰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는 누가 크려고 하면 그를 비난하고 헐뜯지 않습니까? 바울의 예를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 사람을 만나서는 이렇게 큰 일꾼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이 바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함없이 바로 살아야 하는데, 공과 사를 구별할 줄 아는 삶, 남에게 위로를 주는 삶, 다른 사람을 키워주는 삶으로 우리도 일평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고 바로 서는 바울의 모범적인 삶이었습니다.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신앙이 23절과 24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할 때 오늘 세 가지 복을 받게 됩니다. 그 세 가지 복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먼저 평안의 복입니다. 22절 23절 상반절이죠. 보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안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늘이 주는 평안의 복입니다. 물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도 있습니다. 제가 진급을 못하다가 한 자리 한 자리 올라갈 때 그 자리가 주는 평안이 있고 그것을 한동안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자리를 빼앗겨 버리고 말 때에는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다시 빼앗아가 버리고 말기 때문에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하늘이 주는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평안을 사도 바울은 늘 누리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중에 갇혀서도 찬송을 할 수 있었고 매를 맞으면서도 찬송할 수가 있었으며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정도로 하늘이 주는 평안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 가운데서 3년 동안이나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삼층천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천국의 아름다움과 좋은 것을 다 보고 바로 여기가 나중에 영원히 내가 살게 될 곳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몸이 다시 깨어나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세상에 돌아오니 세상에 돈, 명예 이런 것들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하잘것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돌아갈 곳을 분명히 보고 와서 세상을 보니 너무 비참하여 빨리 죽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감옥에 가도 좋고 매 맞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이 주는 크다란 평안입니다.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미래가 약속된 평안의 복이 있는 줄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둘째로는 사랑의 복입니다. 23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과 사랑이 겸하여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모든 믿음을 겸한 사랑, 즉 믿어주는 사랑입니다. 믿어주는 사랑처럼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런 얼만 동네 사람들이 아내에 대한 별별 힘을 다 모아도 남편이 아내에게 많은 남들이 뭐라고 해도 당신을 믿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편의 아내에 대한 믿음을 겸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주님이 나를 믿어준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하 만민이 뭐라고 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어주시는 사랑의 병을 믿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은혜의 복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첫 번째, 사랑하는 성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란 카리스라는 말로서 즐겁게 해주는 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쇼를 보면 즐겁듯이 은혜를 받으면 즐겁다는 뜻입니다. 즉 은혜를 받으면 지워지지 않고 두고두고 생각나며 즐겁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은혜가 행복입니다. 두고두고 나를 즐겁게 하며 지워지지 않으니까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런 은혜는 신령한 복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으로 두고두고 잊혀지지 않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변함없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사람은 변함없이 주의 일에 협력하는 사람, 변함없이 인생을 바로 살아가는 사람,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변함없는 사람, 변함없는 신앙인이 될 때 평안과 믿어주는 사랑과 은혜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은혜와 복을 듬뿍듬뿍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신실한 믿음으로 착실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 칭찬받고 만복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귀한 성복을 듬뿍듬뿍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간절히 축복하오며, 나아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만민만물의 주여,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셔서 저희들을 한없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함없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믿음의 확실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시고 변함없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셔서 영화로운 몸으로, 주님의 몸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그때까지 믿음의 영화로운 믿음 생활을 잘하는 저희들이 되어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받아 영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부활하여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 사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 설립된 초대교회의 신앙 전통을 이어오는 건전한 정통교단 소속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고난의 주님을 만나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승천하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나누며 성김을 통하여 유일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구하고 승천하시어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성김을 통한 천국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장차 재림하실 주님을 앙망하며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는 사이비단을 항상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요, 교회 밖에 엄밀한 모략적인 성경 공부, 담임 목사님이 인정하지 않는 성경 공부 모임인 복음방, 비성경적인 예언 사역과 상담받는 행위, 건전하지 못한 기도원 참석하는 행위들, 기독교 형사로 위장된 사업, 즉 동업고임, 부정한 동거래, 성공한 개모임, 다단계 사업, 작업 대출, 보이스피싱, 메신저 피싱 등 조심하시고 기획부동산 등 여러 교활한 사기꾼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사이비 이단들에 대하여 상담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비정상적인 비성경적인 교주의 거짓된 가르침에 고민하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의 신앙상담실로 인도해 오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번째로 우리 여러분들의 가족, 친지, 지인들에게 어려운 일, 불치의 병, 고통받는 분들이 있으시면 기도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형통케 하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형통케 하고 고쳐드리겠습니다. 공산주의 적화 여역으로 동족국을 또한 세계면을 대량 살상할 목적으로 북한이 핵실험을 합니다. 무분별한 또한 미사일 발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세계와 더불어 엄중히 규탄합니다. 우리 교회는 편도 1시간 거리 임야산굴에 금식 기도원을 10년을 두고 개원하고자 하오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지적장애인들과 정신적 장애인, 발달 장애인들을 치유를 위해 기도하며 성교회로 섬기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를 바랍니다. 지난 9월 첫 주는 우리 교회 재창립 3주년 감사 기념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635장입니다. 541장 꽃이 피는 봄날의 말. 635장 하늘의 계신. 소리 나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벼석에 영원하신 구원의 은총과 성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비하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인도 보호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권능과 신비한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 주일 오전 대예배를 드리고 불신자를 우상 숭배자를 사이비 이단 교제의 헛된 가르침을 따르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다가가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평강교회들 성도들 머리 위를 위하여 가정 자녀 사회에 이 나라의 민족 위하여 전 세계 80억 인류의 머리 위하여 전 세계 모든 교회 위하여 우리 교회 위하여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만복의 주임신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귀한 선복을 듬뿍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간절히 축복하오며 나아가 형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며 강건하고 생명의 때 넘치게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성도들 간에 믿음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교제가 다 끝난 후에는 각자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일상생활을 주일이니까 경건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오후 2시 예배나 또 저녁 찬양 예배에 나와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가 끝나시면 끝나신 대로 조심해서 기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날